여러분 그 도원 결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삼국지에 보면 우리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이 복숭아나무 이 숲에서 이제 의형제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원 결의입니다. 의형제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제 종종 듣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의형제를 맺을 때 이 당사자들끼리 이제 손에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서로 이렇게 마시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꼭 의형제를 맺을 때 왜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를 내가지고 피를 같이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형제를 맺을 때 이 서로 피를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를 내 생명같이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혈육이라는 것은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끝난 이제 드라마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실종 신고를 한 거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한 후에 이 아버지의 내연녀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 이 아버지가 간이식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죽게 되었으니까 간이식을 제가 해달라고. 이 간이식이라는 것은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찾아와가지고 간이식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 나간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성장했는데 원망하면서 자랐는데 딱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 자녀들이 서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간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딸이 이제 간 이식을 이제 해주는 그런 수술을 받습니다. 물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이니까 그렇게 가족 드라마니까 좋은 결말로 가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오늘은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의 주일을 지킵니다. 이 종료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종료주일이 종려나무인데요. 종려나무는 승리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승리했다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길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러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의 직전까지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오늘 종료주일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자, 고난주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말씀도 읽지 않았다면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나의 유흥과 나의 쾌락을 줄이면서 경건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데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거지만 이 고난주간에는 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3월 달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가지고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해서 더 경건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이 목요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목요일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목요일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날에, 그러니까 전이죠. 몇 시간 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음식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떡이에요. 그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 양고기를 먹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은 음식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예, 떡과 포도주입니다. 양고기는 드시지 않으셨어요. 왜 양고기 안 먹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고기를 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그 안산홍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교회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단인데요. 거기는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왜 성경에 유월절이 있지 않냐? 유월절에 있는데 왜 유월절 지키지 않냐? 그래서 기성교회는 잘못됐고 자기네는 올바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안식교도 그렇습니다. 안식일 또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으로 나와 있어요. 떡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떡은 아니고 빵입니다. 그런데 왜 떡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파될 때 우리나라에는 빵이 없었어요. 빵이 없었기 때문에 번역하시는 분이 이 빵으로 갖다가 빵을 뭘로 번역할까? 우리나라 살펴보니까 떡이 가장 그 빵과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떡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 내려오면서 떡 5개, 떡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이것은 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빵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주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서지고 찢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찢어진 빵 조각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먹는 그 떡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떡은요, 이렇게 그 빵은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 넣어서 이렇게 정돈돼서 잘라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라져 있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떡을 나눠주었을 때 어떻게 나눠주었을까요? 우리가 빵집에서 이렇게 빵을 사올 때 여기서 잘라주세요 이래서 다 기계로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자 먹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는요, 덩어리 빵입니다. 덩어리 빵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찢어갖고 제자들 주시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찢어진 빵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을 먹는다, 빵을 먹으면서 예수의 몸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와 함께 연합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잔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잔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자, 23절과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피는요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혈해 보셨죠? 예, 헌혈하시면 우리가 피를 딱 할 때 전혈을 하면은 그 피가 무슨 색이에요? 피 안 보셨어요? 네, 빨갛죠. 그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에 있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적혈구만 헌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헌혈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맑은 것이 나갑니다. 적혈구는 맑은 거예요. 백혈구는 붉은색이고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분리되는 상태에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구속의 은혜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의 언약은 매번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숙명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찬에서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나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피. 예? 피는 아까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사람은 즉 예수님과 무엇을 나눈 사람이냐? 생명을 나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성도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라고요? 예, 교인.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인과 성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토탈을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교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교우, 우리가 들어보셨죠?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지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예,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성도.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도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을 나눈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의형제도 어떻습니까? 의형제도 서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정도로 생명을 나눈 사이예요. 의형제가 서로 피를 나눈다는 것은 너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고 내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고 생명을 같이 나눈다라는 것이 의형제인데, 우리는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신 예수와 생명을 나눈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을 하는데, 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예수의 피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떡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 잔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피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을 하면서 예수의 몸을 서로 먹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나 혼자 마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나눠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같이 나누는 사이가 누구냐? 바로 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피를 나누는 사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피를 나누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야, 우리 TV 나오는 것처럼 불씨를 쫙 해가지고 우리는 의형제야, 이제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해보신 사람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누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를 나누는, 생명의 피를 나누는 공동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앞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주일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일주일 지난 다 잊어버리셨죠?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같이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바로 첫 번째 이웃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나는 크게 자, 큰 목소리로 자, 우리 뒤에 병명 형제도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생명을 나는 성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나는 예수님과 생명을 나눈 성도입니다. 이게 왜 소리가 적으세요? 우리 박광희 씨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분들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예수님과 생명을 나눈 성도입니다. 예. 우리는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생명을 나눈 성도입니다. 네,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형제들 왜 안 따라해요? 네, 다시 우리 뒤에 청년들이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이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생명을 나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지금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제자들의 반응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큼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난 이후에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딱 잡히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제일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빈수레가 이러한 법이에요. 빈수레가. 우리가 항상 되게 크게 막 이렇게 허풍이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속이 없어요. 빈수레가 이러한 법입니다. 자,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한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료주일이잖아요. 최후의 만찬하기 불과 며칠 전에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낙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고 그러면서 뭐 했어요? 네, 호산나 예수님 환영했어요. 요즘 TV를 보면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각 당의 대표들이 막 이 지역에 가면 어때요? 거기 지지자들이 막 모여 들어가가지고 막 구호 외치고 막 그럽니다. 또 저기 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요, 그거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환영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낙인을 타고 예루살렘에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환영하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네? 자, 앞에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단가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야, 이제 왕 되는 일만 남았구나. 이제 시간 문제야.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죠. 이제 남의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대선도 똑같아요. 총선의 대선을 보면은 그 후보자 옆에 딱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선될 확률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지 한 자리 해먹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려 환영해요. 이제 왕될 일은 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한 자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배신하지 않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난 예수님 끝까지 쫓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다 뭐 있어도 저는 예수님 끝까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탁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탁 힘없이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붙잡힐 위험이 있는 거죠. 붙잡히기만 합니까? 붙잡히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딱 처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형통할 때 예수를 믿는 건 쉽습니다. 예,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를 믿는 건 쉬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없고 손해가 없고 오직 좋은 일만 생길 때는요, 누구든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자신에게 손해가 올 때는 손해가 올 때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나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나눈 의형제들이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고난도 같이 하고 죽음도 같이 한다면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는 나에게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뭘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나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예수님하고 쫓는 건 쉬운데 나한테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있고 나한테 고난이 올 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고난이 오고 손해가 오실 때 제자처럼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형제의 피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더 값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가 있고 우리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결단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그 결단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열심히 믿겠습니다. 결단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결단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 안 나오신 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목사님, 이번 주 꼭 가겠습니다. 또, 제가 연락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대답은 100점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못해요. 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의지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배신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제자들처럼 예수를 배신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강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제자들처럼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은요,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했을 때 내가 교회한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은근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만큼 내가 교회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쫓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따랐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네? 그러면요,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해야지, 이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십자가 앞에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종료주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쫓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